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언제 썼냐 하면, 어디서 썼냐 하면,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대략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되는 때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썼던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편지들을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왜 같이 썼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백그라운드인데요. 이런 배경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쯤 그 세미나에서 들은 말씀인데요. 사우스웨스턴에서 세미나리에서 우리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손상원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단 짧아서 좋습니다.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이 누구냐? 보통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제목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빌레몬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 이제 그게 아니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이 종이 도망을 치면 어디로 도망을 칠까요? 이제 좀 이렇게 발각되지 않은 곳, 잘 자기가 이렇게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로 가겠죠. 보통 이제 그 시골이라든지 그 조그만 공동체로 가게 되면, 도망친 종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곳, 아주 그 넓은 지역, 대도시, 이제 이런 데로 도망을 갔겠죠.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서울이 되겠고요. 우리 미국 같으면 여기 달라스, LA, 뉴욕, 이제 이런 데로 도망을 쳤겠죠. 이제 그 당시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한테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라는 대도시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게 되고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이제 결국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울이 있었던 곳은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좀 비교적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을 해요. 이 도망친 그 종 오네시모를 설득을 해서 다시 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도망친 종이 주인한테 돌아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냥 빌레몬을, 그 오네시모를 이게 주인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또 중간에 도망칠 수 있잖아요. 딴 데로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한 명 같이 보내요. 두기고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두기고라는 사람을 오네시모하고 같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빌레몬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죠. 실제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보내고 또 오네시모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 아시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아시아가 어디냐? 물론 당연히 뭐 중국, 한국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에베소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고향이 에베소다. 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 골로새하고 에베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골로새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에베소를 거쳐서 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로 갔던 그 두기고가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고향 에베소를 이렇게 잠시 들렀다 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들렀다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보면 약간 특이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 뭐 분열이 있다든지, 뭐 굉장히 음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거룩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러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어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에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그 설명을 에베소서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연합, 또 일치에 대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에베소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사설이 좀 길었죠.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첫날이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긴 김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원래 편지예요. 어떤 논문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교리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편지를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요즘에는 뭐 편지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 이메일, 뭐 요새는 또 이메일도 잘 안 보내죠. 이제 카톡이나 텍스팅 많이 하는데, 이제 이메일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보통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께 이제 이렇게 쓰시고, 내용을 쓰시고, 맨 뒤에다가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드림,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편지는 서식이 있었답니다. 폼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많은 쓰던 그 편지를 보면 그 서식이 전형적인 폼이 있었답니다. 그 맨 앞에 시작을 할 때 보통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이름 정도에서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바울 서신들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보낸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다르죠. 에베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쓰면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바울이 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길게 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죠. 이번에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면 될 거 가지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편지를 쓴다.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이 바울 그 서신의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그 서신을 쓰고 있구나.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칭찬하기 위해서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감사하기 위해서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야단치기 위해서 쓸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편지문에는 없는 폼이 또 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 서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래서 이 교회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써 넣어요. 그냥 이 편지를 쓰다 말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써 넣습니다. 또 어떤 편지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감사의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깜빡 잊어버렸네 하고 감사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썼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 갈라디아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로 쓰고 있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다 그런 거는 알지만 그 기도문을 집어넣는데 에베소서에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 기도문에서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많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옛날 번역으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또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문적인 그 의미나 그 문맥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우리 생명생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의 목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아는 거 아니다. 그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죠.
그러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그 시간에 우리 또 지지난 시간에 그 요나서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은 뭔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막 그 좋은 주석도 보고 또 좋은 책도 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탐구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려주실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렇구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오늘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그냥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모여서 합쳐지는 게 그게 교회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4편,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직접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된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어서 설교로 듣고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렴풋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요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여기 18절에 두 가지, 19절에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친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친교, 교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그랬죠? 부르심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속한 소망,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 땅, 여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어디다 놓으시냐면 광야에다 두셨단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셨죠? 광야에다 놓으셨죠? 그 자리, 그 지금, 그게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디다 옮기실 예정입니까?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이게 소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광야만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집트가 더 좋겠다.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부르심만 바라보고 소망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생교회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소망이 뭐냐? 5장 27절에 보니까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생명생교회를 어떻게, 저는 소망, 이런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걱정 없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소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5장 20절에 우리 생명생교회를 어떻게 티 없고 흠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져가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갖는 그 소망이 뭐냐? 이거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풍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풍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족하세요? 우리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함이 없어요. 많다고 항상 느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풍족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셨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그 풍성하게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어디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풍성하심을 교회 안에 두셨다. 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교회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런 생각 별로 못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에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현재를 보고 힘들어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그 능력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이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그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딕테이터가 돼가지고 다 끌어, 다 내 아래, 이게 아니라 모든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이 예수님과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 어떨까요? 몸과 머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머리가 그냥 지시하면 몸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따르고 지시를 따르고 또 복종하고 그러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몸과 머리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냥 머리 대신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비인격적으로 복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소중한 존재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모두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명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르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것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 밑에 두신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권세 밑에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생교회가 막 그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에,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렇다고 믿으세요? 과연 그 느낌이 오세요? 아, 맞다.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에베소서를 쓸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60년대 초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 60년대 초반이라는 건 뭐예요? 5년, 6년 뒤에는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건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순교한단 말이에요. 67년도에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이게 맞아요? 맞냐고. 만물 위에 있기는커녕 이거 뭐 네로 황제의 말 한마디에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만물 위의 교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만물 위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자, 그럼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떨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생명생교회도 어떻습니까? 만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막 작년 이맘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저부터도 막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은 정말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위축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위에 있게 됐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도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월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저는 야구 좋아하는데 우리 그 달라스는 좀 떨어졌고요.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이 2년 만에 월시리즈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만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워싱턴 저기 나오네요. 워싱턴한테 지는 바람에 워싱턴이 우승하게 됐습니다. 뭐 TV를 보니까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사람들이 아주 다 난리가 났어요. 저 뒤에 보십시오. 저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워싱턴 팀이 우승을 했는데 워싱턴 사람들 저기 무슨 관계야? 자기들이 왜 좋아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좋아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워싱턴 팀이 우승한 거지 워싱턴 사람들이 우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워싱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워싱턴 팀이 우승했는데 왜 좋아하느냐? 같은 편이니까. 자기들이 우승한 것처럼.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우승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두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생명생교회의 머리이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게 맞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위축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재정 때문에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걱정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게 우리를 조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셨게 하셨다. 이 말씀 뭡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러한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긴밀한 관계에 있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됐다. 당연히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거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만물의 충만함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이 뜻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 머리를 몸에서 뗄 수 있겠습니까? 못 뗍니다. 떼면 죽죠. 이 몸은 죽습니다. 머리가 떨어지면 몸은 죽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교회와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손이,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지시,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생명생교회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저 여러분들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뭐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완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러한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 그 건물이 좀 번듯하고 이런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좀 그러면 좋겠죠. 저도 좀 이렇게 미국 교회를 살다 보니까 좀 조마조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 교회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애들도 뛰면 뛰지 말게 좀 이 전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번듯한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일까요? 얼마나 모여야지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100명, 200명, 한 1000명, 한 10,000명? 저도 한 2, 3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교회가 정말 그 충만한, 풍성한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충만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생명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충만해야 된다. 이 부족함이 없음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채워지는 그 교회, 이게 충만한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은 뭘 말씀하실까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충만이 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격, 용서, 인내, 희생, 기도,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 이게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말 그대로 풍성해야 됩니다. 약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약간만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남들 다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힘들고 위축되고 지금 막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문에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고 또 교회 모임이 와해가 되고 교회 문을 막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 재정 때문에 당연히 교회 재정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하고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명생교회는 세상 만물 그 만물 위에 있고 그 만물을 쥐고 흔들고 그 세상 만물을 쥐고 흔드는 게 네로 황제 같고 정말 그 권력자들 같고 부자들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명생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네. 우리 교회는 저것도 없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왠지 큰 교회 분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물론 교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바울은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교회라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족 공동체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인가요? 시인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고마우신 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고대 로마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그 가족의 중심이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아버지들 한번 무서웠죠? 더 무서우신 분이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말에 항거했다가 하면, 거역을 했다가 하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아버지한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그 이미지냐면, 포악한 사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또 괴팍한 존재, 이게 아버지였답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러한 아버지에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의 이미지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아버지라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바울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바울이 살았던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낳아놓으면 얘가 이제 자라기 전에 다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그 풍습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린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묘비를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가 묘비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묘비를 통해서 이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묘비문을 하나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묘비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이 말을 적은 자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의 무덤에 이 말을 적어둔다. 그리고 눈물이 말랐을 때에 그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도록.
이 무슨 뜻인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묘비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다 말랐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 때문에 부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힐 수 있도록 이거를 읽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괴팍하고 포악하고 무섭게 보이는 이 아버지를 빌려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빌려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사랑, 이 교회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절대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는, 뭐가 넘친다고요? 그냥 어렵게 겨우겨우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고 그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생명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거룩한 삶이 충만한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